이렇게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놨기 때문에 잠을 자기 좋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참 여러분들에게 졸지 않고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제가 설교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사모님도 오늘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매우 힘드는 그런 일을 당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유창하게 하는지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런 은혜를 오늘 설교가 달라졌느냐 물었더니 아침에 자기가 착각을 하고 틀니를 사목하고 바꿨대. 그 다음부터 따발총처럼 막 나오대. 제가 설교 좀 못할 때 우리 사모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도 모르시지만은 오늘 인생의 복음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건 이렇구나. 인생은 바로 이런 거야.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귀중할까?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발견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소망을 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최고 강대국인 전 세계를 점령한 그 당시에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식으로 로마가 그 당시는 모든 것이 로마로 길이 열려졌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의 제목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지금 끌려가는 그 배에 탄 거예요. 이 배는 옛날이니까 상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물건도 싣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276명의 사람들이 탄 속에서 제수의 몸으로 지금 백부장과 함께 끌려서 지금 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 배에 탔는데 그 배 안에서 또 자기가 전도해서 믿었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탔던 사람 중에 아리스토가라는 사람이 27장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에 같이 탔어 반갑게 제수의 몸이지만 일단은 배 안에서 같이 타고 가니까 그 아시아 해변의 각곳에 이 짐을 실어 나누는 이 운항선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운행하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배가 운행하는 시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6월 말부터 7월까지는 태풍이 오고 이렇게 또 장마철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배가 자칫하면은 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나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날씨 기후에 대해서 상당하게 민첩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참 이 배를 우리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 딱 강풍을 만나기 좋은 시기인데 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며칠이든지, 옛날에는 이 비가 한 바퀴를 지중해를 돌면 그 몇 달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항에 가는 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며칠 좀 더 있다가 천천히 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니던 선주와 선장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수의 몸이고 자기가 아무리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장이고 선주인데 자기들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지 왜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선장과 선주들이 가기로 출발. 왜? 지금 남풍이 살살 부르면서 배가 앞으로 가기에 딱 맞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주 순항에 돛을 달고 항행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정박해 있다가
좀 날씨가 변화되면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문가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똑똑한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사람들이 교만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정치가들이 다 정치 잘할 것 같죠? 정치가들이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경제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은 은행 지점장인데 얼마나 은행 일정 같으면 전문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IMF 때가 왔을 때에 자기 주식이 백지가 됐어. 자살해 죽으려고까지 했었어요. 겨우 부모가 뭔지 알고 편지를 쓰는 걸 보고 붙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전문가라도 인생의 항해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전문 지식을 가지면은 그 지식대로 인생을 잘 살게 될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글로라는 이런 큰 강풍을 만나듯이 인생의 한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 하나님께서 순풍과 또 이렇게 역풍을 겸하여 만들어 가지고 인생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전문가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큰 소리 치다가 여러분들 혼통 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디지요? 몰라요. 저는요, 그거 보면요, 나중에 사연 들어보니까 전부 잘 나가던 사람이 모여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라 거기 다 들어있어. 병 들어가지고 되고 어쩌다 뭐 사업이 되고. 여러분들,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 인생은 자기 인생의 노선이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고난도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떠나면 순풍이 나중에 역풍을 맞이하게 되고, 축복도 고난이 되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생활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것보다 큰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순풍에 돛을 달고 정말 항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하고 섬과 섬 사이에 도달했는데 강풍을 만났어. 사람 신기하다. 섬에 있을 때 강풍을 만나면 좋았을 텐데 꼭 떠나가지고 섬과 섬 사이에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강풍이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전부 어려움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던 자리에 딱 서서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밀려서 선장이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배가 움직이지를 않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가게 되겠어. 이게 인생의 삶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인생을 끌고 갈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생각지도 않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업이 분명히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완전히 생각지도 아니하는 인생이 다 묻어버리고 말합니다. 빨리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풍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난 이 배처럼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고 환경에 매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믿음의 사람의 말에 충고를 듣지 아니하는 결과가 그 배 안에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장사해서 돈 벌고 출세하려고 그 배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갔지만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전부 짐을 다 던져버려야 됐습니다. 나중에는 배의 기구도 깍 필요한 거 외에는 기구들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 갖다 버려야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들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의 말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이 답답한 것 같대요.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이 시청에서 강단, 대강당, 소강당 거기서 막 토요일 되니까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막 문화축제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노래를 끝나던데 춤추는데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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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야. 그리고 또 시 짓는데도 한 번 여기는 좀 점잖게 하겠다 싶어서 갔더니 거기도 막 그냥 무슨 뭐 춤을 추고 하는데, 야, 인생들이 전부 나이 든 사람들이 저렇게 얌전했던 사람들이 야, 노래 부르니까 진짜 다 일어나서 춤추는데 잘 추대. 여러분,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참 뭐 행복을 누려보고 싶어서 하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제일 즐겁지를 않아. 그런데 남들은 박수치고 춤을 추는데 혼자 가만히 서 있으려니까 멋쩍어서 나왔지. 그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생활이 때로는 좀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속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땅에 손을 내민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영원한 세계 올람, 지브리어로 올람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헤벨, 땅의 허무한 인생, 짧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에 있는 길이 있다, 예수 믿고 사는 길이 있다, 축복받는 진짜 잘 사는 길이 있다, 이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어리석게 보이지만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오면서 그랬어.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런 데에다가 만족을 두고 샹하이 춤추고 있다가 오면 뭐해? 그 행복은 짧은 거야. 잠깐이야. 헤벨이란 말은 허무하다는 말인데 짧고 짧은 거야. 여러분들, 이 모임 저희 모임 모여가지고 힘 다 빼고 교회 와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인생들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나중에 보면 잘 살았다, 이 여러분들 고백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풍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풍으로 산 결과는 속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기도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아. 신앙생활 뜨겁게 안 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줄을 참 느적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정신 못 차리면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풍과 역풍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동풍이 변하면 순한 남풍이 북동풍으로 변하면서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에 휘몰아쳐서 거기에 배가 그 안에서 지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환난을 당하면 별 수 있습니까? 전체가 다 276명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 돛을 내려도 소용없고 동아줄을 메어도 소용없고 선장의 기술도 통하지 아니하니까 배의 기구들까지 다 던져버릴 정도 됐으니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서 여러분, 그 공포감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별빛도 보이지 않고 해와 달도 안 보여. 며칠 동안
얼마나 그냥 검은 구름 속에서 풍파 속에서 시달리든지 별도 달도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시기가 며칠을 지나갔어. 그가 불과 며칠이지만 인생요, 그 며칠 동안이 그의 삶 전체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겠고 해도 없고 별도 없는 삶을 살았다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때 그 배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고 인생의 한계입니다. 오지 않는 기차를 시골의 한 역에서 그냥 영원히 기다리고 있듯이 삶의 의미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죽음의 강풍 속에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계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절망 중에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가운데 서야 돼. 교회는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배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교회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복음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지금 그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당신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 동안에 내게 사자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죽어도 사는 부활의 복음, 이것은 전 세계인들이 다 들어야 되고 로마부터 시작해서 들어야 될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이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까지 기도했고 이 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 배는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나로 인하여 죽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아무리 위태해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 속에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당신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빛 하나 없고 고통과 모든 삶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파도 수위가 여전히 높은데 그는 분명하고 또렷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영육간의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 많이 하고 목회자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지악의 세력들이 커져가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교회는 여기에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믿으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살고 영생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말씀이 들어졌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풍랑이는 모든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을 교회에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라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는 바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이 무뎌지면 영도 약하고 육신도 약해지고 병들고 삶도 무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명, 이 땅에 지금 우리 미래의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나의 자녀들의 앞날을 살려주시옵소서. 사명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역사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보십시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는 예루살렘의 전체의 죄악과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한 사람의 의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권세는 예수 믿고 권세받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은혜의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전체의 죄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기가 막혀서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명 오케이, 살려줄게. 45명 오케이, 40명 35명 30명 쭉쭉 내려가다가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 10명? 좋지, 그래도 내가 살려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이걸 딱, 하나님은 의인 한 명도 절대로 소돔 유황불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장할 것은 정치 문제도 아니고 무엇 문제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과 죽어도 사는 천국이 있음을 온 땅 위에 전파하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요, 민주화가 되고 나라가 바로 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땅이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광풍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메시지가 살아나면, 요즘은 이 메시지가,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목회자들 쫓겨냈어.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그런 교단들이 생겼는데도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두워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참된 복음을 우리 하늘채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똑똑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하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 제가 라디오를 틀다 보면요, 어떨 때는 삐삐삐삐 소리가 나서 잘 안 들려. 왜 그렇죠?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래. 그런데 98.1 딱 주파수가 맞으면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메시지가 탁 나오잖아요. 극동방송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파수가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이 있다는 이 생명의 복음에 주파수가 딱 맞춰 있고, 우리 교회에 오면, 야, 믿으면 구원받구나, 기도하면 응답받구나, 기도하면 영육간에 하나님이 병도 치료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1년 동안 기도하며 작정 기도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사업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생을 한번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변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영원성을 가진 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맞을 때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요, 그때 천국에는 숫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한때 코미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1등만. 왜냐 하니까 사람들이 1등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달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같은 아폴로를 타고 달나라 도착했는데 암스트롱만 알아주는 거라. 왜? 달나라 첫발 디뎠다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서 내린 사람은 알아주시다. 이름도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전부 암스트롱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2등은 같이 아폴로가 도착해가지고 먼저 발 한 번 돼 있다고 암스트롱은 전 세계가 알아주고, 두 번째 딱 내린 사람은 이름도 몰라. 이러니까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좀 늦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5달러 받으나 2달란트 받으나 칭찬은, 그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어보면 칭찬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참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교회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 모두가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자녀들 세대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주님을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신앙 양보하지 말고 말씀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 있느니라.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똑똑한 메시지가 증가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말씀대로 전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어 영혼도 심령도 골수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복음의 재단, 십자가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